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 오늘 현상계 13강이죠. 어제 12강이었고 현상계 13강 역사상 최고의 테마사. 역사상 최고의 테마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테마사는 우리가 아는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되겠죠. 그보다도 귀신을 내어 쫓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분은 뭐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상 예수님이 최고의 테마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테마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그래서 도구들을 제가 그림을 좀 꺼놔놨어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강저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테마 도구라고 하는데 금강저가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고요. 뭐 금강저가 뭐 하는 역할이 있겠죠. 예. 원래 이제 뭐 테마 도구들은 그 나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귀신에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용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칼, 검, 뭐 송곳같이 이렇게 생긴 무기들입니다. 무기들 말하자면 고대에 전해내려왔던 그 무기들로 이용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기 사용은 고대에서 인간을 해치기도 뭐 전쟁을 할 때도 사용하고 하겠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데서도 사용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 파장, 주파 말하자면 그런 관계 입장에서 퇴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소금을 막 뿌린다든가 팥을 뿌린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불꽃놀이 있죠. 불꽃놀이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하는 것들인데 하면 닭도 나오죠. 닭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과연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그닥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도구에 의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약하다 보니까. 근데 내 스스로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도구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의 몸에서 이제 뭐 오라장이 결계가 딱 쳐져 있다면 귀신이 쉽게 접근을 하지도 못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상 이야기 하자면 이 귀신이나 마귀의 접근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미죠, 알m. 알을 통해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 레벨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테마 도구를 사용하시고 이 도구로 인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시면 내 수준이 어느 상태에 있냐면 이 꼭 도구를 사용을 해야지만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불교에서도 볼 수 있고 기독교에서도 볼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팸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전화기를 진동을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네요. 아무튼 테마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우리가 뭐 그 영화 보셨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내쫓는다 해가지고 막 그 천주교 사제들이 이제 가는 모습을 봤는데 영화 제목이 뭔지 구격을 한다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테마 도구를 사용하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돼지에다가 집어넣죠. 돼지 무리에다가. 거기서도 돼지가 나와. 돼지에다가 이제 마귀를 귀신을 담아가지고 강물에 던지라고 하죠. 자, 다 그런 것은 뭡니까? 어찌 보면 도구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담으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항아리 같은데, 항아리 같은데 담고요. 아무튼 귀신도 하나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는 곧 파동이죠. 파동이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모든 존재가 기적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전에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수준이 낮다 높다, 수준이 낮다. 천주교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뭐 있습니까? 성수 있고 십자가 쓰고 뭐 그 외에 뭐 주로 성수를 뿌리죠. 성수를. 불교에서는 뭐 금강저의 정확한 용도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금강저에도 이런 형상을 하고 있고 칼끝 이렇게 송곳 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칼들이 있고요. 주검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소금, 팥, 항아리 이런데 항아리에다가 이제 귀신이 담는 경우도 있죠. 소금이 왜 좋으냐면은 소금은 물, 햇빛, 땅, 사람의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소금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땅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닷물, 소금물,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과 햇빛은 뭡니까? 양의 성질이 가지고 있죠. 사람도 또한 양이라 하면 땅과 물은 음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이 소금이 이제 퇴치의 도구로 그렇게 또 사용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제가. 그럼 역사상 최고의 테마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뭘로 테마를 했습니까? 말로. 말로 했어요. 말로. 사탄아 어떻게 해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떠는 거야.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 이제 무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절벽 아래로 빠뜨리는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말로 하는 겁니다. 왜 말이냐?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뭐 귀신 쫓는다고 별생 지랄을 다 뜨는 경우가 있죠. 그 지랄을 뜨는 경우를 하나 검색을 한번 할까요? 여기서 하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당굿이랄까요? 굿? 무당굿 이미지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소나 돼지 내장 갈라가지고 지금 이런 굿을 합니다. 자, 굿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보면 장구가 나오고 도구 부채 나오고 이런 뭡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죠. 이런 도구들이 막 나와요. 예. 왜냐면 이게 이제 파동역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명 난다 하잖아요. 신을 내는 거지. 그래서 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수준이 높다 낮다? 낮은 수준이다. 천주교 한번 볼까요? 천주교 예배도 뭡니까? 다 미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잔을 들고 있죠. 성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돼가지고 6월절 날 그죠? 천주교 6월절 볼까요? 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면적인 뜻이 있어서 상징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6월절 날 뭘 먹냐면 여기 나오나? 6월절 날 먹는 것들 있잖아요. 떡을 떼어서 먹든가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그리고 피를 바른다든가 여러가지 의미들이 있죠. 천주교 가면 이제 그 6월절 떡 먹잖아요. 뭐 만찬식이라 해야 되나? 성찬식이라 해야 되나? 네, 성찬식 아까 나온 제목 있죠. 여기 나오네요. 입에 떡을 물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사람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를 행위를 해야지만 사람은 뭘 하는 것 같거든. 구판이라는 것도 한번 벌어져야지만 굿을 신명나게 해야지 뭐가 하는 거야. 좀 신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뭔가 표식을 받았다, 표식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좀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셨으면 이런 것이 다 예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표. 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받고 귀신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상징적 동호를 사용하는 거죠. 뭐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강의를 한번 특강에서 또 한번 하든지 기독교 강의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면. 요건 뭡니까? 절에 가면 있는 거죠. 절에 가면 사천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 입구에 말입니다. 입구에. 절 딱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옆으로 사천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있어요. 두 명씩 있는데 이 사천왕의 특징이 보면 무섭게 그려져 있죠. 왜 무섭게 그려져 있냐면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구. 입구에 누구를 막느냐? 귀신의 출입을 막는 거예요. 입구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존재는 뭘 들고 있느냐면 용을 잡아가지고 입안에서, 용의 입안에서 여의주 꺼낸 내용이 나와요. 자, 용의 입에서 여의주 꺼낸 이 여의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창을 들고 있고 무엇을 들고 있냐? 탑을 또 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보면 비파라고 해야 될까요? 수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타 비슷한 이거 동양의 기타죠. 말하자면 비파라고 부릅니까 이걸? 하여튼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칼을 가지고 있죠. 칼.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가진이가 있다 보니까 지 부르는 줄 알고 소리를 말하네요. 아무튼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귀신과 애군을 물리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도구를 테마 도구로 또 사용을 합니다. 절입구에 사천왕이 있습니다. 사천왕은 실제적으로 지수화풍 또는 남, 동, 서, 북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거나 이 칼이나 비파나 하는 이 내용은 실제적인 뜻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 진리로 뭐를 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진리. 말하자면 알미죠. 깨달음. 그것으로 무엇을 삼으라 하는 거냐면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북쪽에 있는 사천왕이 여기 보면 뭘 밟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우리나라의 사천왕에도, 이거는 이제 중국 쪽 다른 문화권에서 가지고 온 사천왕이고, 우리나라 사천왕에도 밟고 있어요. 이게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밟고 있어.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밟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심판의 대상을 밟은 거예요. 찍어 누르고 있죠. 심판의 대상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천왕 중에서도 찍어 누르고 있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선비를 밟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선비를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식을 가진 자를 밟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뭐 앞으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내용이지만은, 밟았다는 걸 뭐냐? 심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비를 밟고 있죠. 우리나라의 사천왕은 선비를 밟고 있어요. 선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어떤 공부? 신지식이 아닌 선지식 말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좀 안다 하는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야, 사천왕이.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사천왕에서는 이 붓을 들고 있죠. 여기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요. 여기 한 명은 붓을 들고, 여기는 비파를 들고 있죠.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이나 붓을 들고 있는 것이나 다 뭐예요? 진리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에 검이다 하는 말을 해요. 입에 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뭐냐? 검이에요. 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고치고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 같은 경우는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인 거예요. 이해되실라는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쪽이 있죠. 북쪽. 북에 해당하는 게 탑을 두고 있어요. 이 탑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의미는 남성의 성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북쪽에 북을 또 상징을 하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머리가 딱 서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아래는 남이고 위는 뭐예요? 북이죠. 내 머리 정수리 위가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비파와 검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알매 깨달음을 두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용의 입에서 여유주를 꺼냈다 하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용이 나쁜 용이 아닙니다. 좋게도 표현을 해요. 동양권에서는 용은 좋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표현이 있다가 어디 가면 또 조금 나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표현하기도 하다가 나쁘게도 표현을 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의 입에서 여유주를 꺼냈다는 것은 뭐냐면 용의 입에 무엇이 걸려있냐면 우리의 손가채가 걸려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누군가에 의해서 장악이 돼버렸잖아요. 그 장악된 것을 뭐 하느냐, 꺼내버린 거예요. 용을 잡아서 그 입에서 꺼내버린 거예요. 그 뭡니까? 자유함을 준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최고의 테마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뭐예요? 부처님이신 거지. 무엇을 줬습니까? 그분들은 테마에 도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잖아. 그분들은 깨달음을 주셨잖아.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은 뭐냐면 흑암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나오게끔 해주신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귀신은 음이다, 음이 아니다. 귀신은 음이라 했죠. 마귀도 음인 겁니다. 말하자면 음에서 양으로 나와야 되죠. 빛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무엇을 퇴치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퇴치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퇴치를 하는 거고. 엉뚱한데 힘쓸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그 예시로 보여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기가 낮으니까 절에 가면 뭐 돌리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 돌리는 것도 근기가 낮으니까 그거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회전 에너지죠. 말하자면 그것도. 그러나 궁극적인 그 영적인 이면적인 뜻은 뭐다? 우리에게 알을 주는 거예요. 무지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목은 제가 역사상 최고의 테마사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사천왕과 다른 이제 사천왕의 왜 이렇게 짐승을 밟고 있는지, 밟고 있는 그 형상에 대한 이해도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성경하고도 조금 연결이 됐는데 그럼 성경에 대한 풀이도 다음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건이 되면 뭐 계시록,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좀 내용들을 쭉 풀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장소 여건이 좀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부자면 아예 뭐 장소를 하나 만들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만 전달을 해드리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 혼자 하다가 어쨌든 이제 저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작한 게 제 의도로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 좀 힘이 나서 좀 발전된 방향으로 조금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27일날 세미나가 있는데 만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은 못 받고요. 그리고 그 세미나 준비 관계로 목요일 금요일 강의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